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귀한 우리께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셨고, 바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간순간 순종하는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승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49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이 미션 트립을 두고 기도하였을 때 주님 화살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굳어있는 땅을 부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그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곳 밥 한 방에 있는 그 굳어있는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저희가 부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세력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힘을 가하기 원하고 저희가 타격을 가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가 그런 화살 같은 기도 되게 하시고 그런 땅을 깨부수는 그런 해마 같은 기도 되게 하시고 곡괭이 같은 기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실 때, 그리고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에 한 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이사야 42장 8절인데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받을 때 별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 42장 8절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뭐 시시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이 건축을 위해서 또 기도하다가 딱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이 중보기도 센터를 하기를 원하셨고 중보기도 센터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셨고, 근데 중보기도 센터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중간 다리에 싹 지나오는 큰 길 있죠? 여기로 딱 꺾지 않고 큰 길 그 중간에다 주셨으면 눈에도 잘 보이고 제일 중앙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왕 중간에 주시려면 딱 중앙에 주시지 왜 이쪽에 한쪽 구석진데 여기를 주셨나요? 하고 딱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절이 몇 개냐? 얼음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절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한,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5개인데 작은 거 3개, 2개인데요. 우리가 센터가 어디에 있느냐? 요 절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상들이 이 땅을 중심에 잡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잡고 있는 중에 저쪽 절은 4개고 여긴 5개인데요. 이 절이 가장 큰 절이에요. 가장 큰 절 바로 옆에다 우리를 주신 거예요. 이 다른 절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영적으로 부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정말 이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센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거예요. 저희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왜 주님의 교회라 이름 지었냐면 이름을 지을 때 이걸 해도 걸리고 저걸 해도 걸리는데 결론이 주님의 교회 하니까 걸리는 게 없었어요. 이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 개 교회의 특성을 버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존재협회 사역과 또 우리가 또 100% 다 섬기는 일에 그래서 다른 교회 시골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하면 예배드리고 와요. 그래서 그들이 또 예배드리고 보고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여는 교회로. 그런데 저희들이 센터가 이스트도 미션 센터예요. 앞으로는 이스트도 미션을 만들 거예요. 캄보디아인이 하는 선교단체 이스트도 미션에 대한 사명을 함께 주셨는데요. 그게 그날 그 선교사님 기도하신 주에 이 말씀과 함께 에스겔 47장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그 말씀도 주셨어요. 에스겔 47장에 동문을 통해서 흘러가요. 북쪽으로 가서 또 그쪽에 동쪽문을 향해서 흘러가요. 이 성전의 물은 동쪽문을 향해서 흘러가고 이사야 43장인가 2장인가 여기 동문은 하나님이 왕래하시는 문이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 중보기도 센터가 그날 같이 받은 말씀인데요. 중보기도 센터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곳에서 기도를 해서 이 땅을 먼저 갈아엎는 작업. 그래서 영적인 성령의 그런 축복됨이 이곳을 통해서 이 땅을 흘러가서 이곳을 회복시키는 것이 또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이스트도 미션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현지인이 하는 선교회. 내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도 미션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하나님이 복음을 이 복음의 서진 복음이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미국에서 한국 땅을 덮었고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가장 많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금은 세속화되어 가고 박해져가고 그 다음에 복음은 계속 거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붐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를 하나님이 확 열으셨어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프리카 가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막으셔서 캄보디아로 불러주신 것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캄보디아 땅을 50년을 만들어서 캄보디아가 왜 중요하냐면 힌두교와 불교의 중심지였어요. 옛날에 앙코르 제국 때 힌두교와 불교의 이 싱가포르까지 다 있던 싱가포르이 캄보디아 말이에요. 쌍가푸어라고. 쌍가푸어. 그러니까 방콕도 멍콕, 호수. 왕콕이라는 캄보디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 덮었던 중심지였던 힌두교, 불교가 함께 있는 그 시대에 이 지역을 잡았던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이 힌두교와 불교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 다음 단계로 또 이 주변이 다 힌두교, 불교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또 선교사로 또 우리처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트도 미션의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말로 이들이 선교사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동쪽의 문이 되겠다. 이 아시아의 문이 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는 담아놨던 우리 캄보디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준비 기도하다 깨달으신 게 있어요. 복음의 땅끝이 어딜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고요. 앞으로 또 이들이 나갈 곳이 또 땅끝인데 과연 땅끝은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곳에 가는 곳이 땅끝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갔어요. 네, 도마가 인도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리고 과연 모슬렘이라는 곳이 땅끝의 종교일까?
제가 그걸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미 하나님이란 존재에서부터 나간 자들은 땅끝의 개념에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미 알았고 그들부터 나간 종교는 이단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땅끝이라면 과연 이슬람이 땅끝일까? 왜냐하면 이슬람은 그쪽 중동 지역에서부터 거꾸로 먹어가고 있어요. 영국을 먹었고 지금 미국을 먹고 있고 한국도 지금 먹어가고 있어요. 결혼 정책에 의해서 우리를 따라와서 잡아먹고 있는 게 이슬람이에요. 아프리카도 대부분 기독교가 들어갔다가 반 이상은 무슬림이 지금 잡아먹고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를 넘어서면 힌두교와 모슬림이에요. 그런데 힌두교는 이미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께서 하신 것이고 모슬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들이에요. 그럼 땅끝이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남았을까? 이 마지막 시대라는 개념을 캄보디아에서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땅끝에 우리가 와 있지 않을까? 더 복음은 더 나가야 되겠지만 정말 땅끝에 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임박함을 좀 깨닫고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깨어서 한국의 아이들이 아직 너무 물론 순결한 영혼으로 한국에 더 많지만 좀 많이 약해져가고 그게 좀 안타깝고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순수하게 복음 전해야 된다면 전하고 이게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게 또 전해지는 거니까 복음이 이 땅에 젊은이들을 또 수시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이곳에 이 땅의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기도의 구원이 필요하고 캄보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목사님들이 이거 NGO가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NGO로 다 가요. 그 선교사를. 그러니까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파트너 어디 있나 선교사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그러면서 좀 스스로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몇 년째 지금 건축 중이에요. 이게 한 4년 이상 걸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만약에 선교사가 돈으로 확 지어줬으면 선교사가 하겠더니 이거 선교사가 지은 건물이고 뭐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너무 안 지어지니까 자기들이 답답하고 비도 새고 어제 비 오면 막 계단에 물리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좀 기도하자. 이러면서 하다가 자기들이 하나님 응답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그게 훈련이 돼요. 왜냐면 이 땅은 현지인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지었는데 그저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직 어린 갓난아기에게 이게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그들이 소화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현지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조금씩 다져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오늘 스레이마오 리더 하는 애가 정말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것처럼 스스로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곳에 정말 세워졌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군사로 이곳에서 정말 이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세우시길 원하고 앞으로는 그들이 또 선교사로 나가는 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